다 같이 에레미야애가 1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12번 정도 말씀을 나눌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에레미야애가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감각을 살려야 한다. 영적인 감각을 살려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침체된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면 침체는 어디에서 올까요? 영적인 침체는 과거를 보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민한 감각이 사라지고 점차 무뎌지기 시작할 때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시대의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술에 취한 여자로 오해를 하는가 하면 사실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비전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너무 절절하게 눈물로 그리고 뭔가 입술로 막 움직여서 기도하는 걸 보고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옆에 가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대낮부터 술에 취했냐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 자, 그러면 그때 사무엘상 3장 1절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해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상 뭐냐면 비전 하나님을 향한 꿈이 보이지 않았더라.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가슴을 울리는 게 없어요. 내 가슴을 적시는 게 없어요. 어느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되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요. 예전에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났어요. 물론 눈물 난다고 모든 것이 다 옳고 그르고 됐다 안 됐다 이거는 아니지만 우리 알잖아요. 눈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이 적셔야 가슴이 울려야 가슴이 감동돼야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예전 시대보다 더해요.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불어도 전혀 감흥하지 않는 이 시대. 그래서 모두가 예배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종교생활을 하는데도 어떠냐? 감동이 없어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무뎌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처음에는 하나님께 있다가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무관심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이게 마지막 때 배교와 배도의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정말 저는 에레미야 애가를 시작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운명이 판가름날 대선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할까 하고 기도하면서 고민이 참 됐습니다. 그런데 제게 딱 오는 게 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바벨론의 포로처럼 그렇게 점령을 당하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눈물 흘리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다음에는 처절한 값을 지불하는데 그래도 아직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노예로 대해서 처참하게 기도할 그때냐, 아니면 그것이 오기 직전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갈 것이냐, 이게 저에게 오는 고민이었어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 감사를 알아야 하고 가지고 있을 때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요. 모든 걸 절제를 해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몰라요.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영적으로 옮겨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자, 첫 번째, 오늘날은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진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인식이 사라지는 시대. 자, 그러면 영적 침체 때는 어떤 현상이 옵니까? 이사야 6장 9절에 영적 침체가 영적이 무뎌지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 다 같이 하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어떠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러면 이것을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시대, 이 시대의 최고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국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라고 문제 없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계속 가지요.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계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과거는 교회마다 문제가 있지만 영적 감각이 살아있었기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그걸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 이게 말씀이 선포되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하거나 자기 가슴을 적셔주는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무뎌지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가 안 돼요. 이게 요즘의 시대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왜? 과거는 똑같이 오늘날도 똑같이 문제가 있고, 왜? 교회라는 것은 원래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의 지점이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잡아 먹으려고 할 정도로 핍박도 하고, 왜? 결이 다르니까 좋아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되어 오실 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근데 언제까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 세상은 그러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와
회개가 있었기에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찬양하다가 울면서 얼마나 그리고 회복이 되는데, 최근에는 아니요, 최근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부터 보면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못하고 외쳐도 가슴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 영적 감각이 무뎌졌고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메말라가요. 올바른 소리는 있어요. 차디찬 비판은 있으나 생명을 뿜는 뜨거운 경험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른 쉽게 말하면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 찬양이 회복이 돼야 돼요. 찬양이. 여러분, 우리가 음식 하나 뭔가 손님 오면 대접하려고 아니면 뭔가 하려고 음식을 할 때 주부가 정성을 많이 합니다. 재료도 준비하고 정성껏 뭘 넣고 넣는 것도 국에다 순서도 넣어서 요리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떠냐? 준비 없이 찬양하고 또 마음에 없이 찬양하고, 그러니까 내 가슴을 움직이지 못하죠. 여러분, 찬양은 그 찬양을 하면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묶인 것을 풀고, 여러분 찬양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귀한 시간 하루를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뭐예요? 내 삶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육체적으로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지만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자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어떨지 몰라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기도가 없으면요 영적 호흡의 장애입니다. 그렇게 들으면 어때요? 우리 몸이 숨 안 쉬면 가잖아요. 숨을 안 쉬면 병원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 달고 하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되는 걸 장애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없이 산다는 게 영적 호흡의 장애잖아요. 그러면 영이 살아있을 때 기도가 기본인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통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기도 없이 얻는 법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해야 얻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영적 감각이 무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할까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감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세요. 자,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앞서가고 하나님하고는, 왜? 하루 종일 살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없어요. 이틀 가도 사흘 가도 하나님께 생각이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될 때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내 백성이고 이 백성이 내가 선택한 백성인데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이걸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는 어떠냐면 고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이 오고 정말 힘든 게 오면 자기 생각 내려놓고 이제 영적 감각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뜻대로 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바벨론에 점령당해서 파괴되기 전까지는 영적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바벨론의 포로라는 채찍과 고난이 그들에게 가해지자,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겼다, 우상을 숭배했다, 우리 자신에게 했다,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고 이제 영적 감각을 그들은 회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기도와 헌신의 간절함이 그들에게 깨어났다면 오늘 이 시대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감각을 상실한 백성에게 고난과 축복을 허락해요. 여러분, 그 고난으로, 한 손으로 고난을, 한 손으로 축복을,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섭리를 하는데, 여러분, 욥이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가 오히려 뜨거운 감격을 회복하게 되고 정결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을 하죠.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고난다고, 그 부자가 어느 날 재산 다 날아가고 많은 자녀 다 죽고 자기 몸에 병까지 입고 오죽에 쓰면 그 처지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자기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그래?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럴 정도로 그런 고난에 들어가고 보니까 욥이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겪고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 위에 정금이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용광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축복입니다.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소망이, 믿음이, 사랑이 연단의 불길로 그대로 가져다 주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을 게 있는데,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밧줄로 다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고난의 용광로 불이 극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으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왜? 워낙에 이 불이 세니까. 근데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뭐라고 하냐면은 밧줄에 묶어가지고 고난의 풀무불에, 실제로 풀무불에 거기다 던져 넣어버렸는데 밧줄만 탔지 이들은 건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 인도하시는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자기를 묶었던 밧줄은 풀어지지만 그 속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만도 자랑도 용서하지 못하는 원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성숙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분노도 경솔함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합니다마는 우리 안에 쉽사리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이런 인생은 어떻게 해요? 결박이, 밧줄이 다 타서 없어져요. 어떤 분은 정말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 헌신했는데 나중에 눈물로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고백 듣고 예전에 놀랐어요. 남들은 다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어떠냐면, 제가 제 성질 자랑하고 제가 제 위주로 했지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고 제가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할 때, 목사도 그 얘기 들을 때 아주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인생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박들이 다 타서 없어져요. 결국 옥토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지금 현 상태에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 감각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엄청나게 현실의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서 끌려가고 처절하게 있지만 그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찾아오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어떻게 그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가 에레미야 애가에 들어있어요. 저는 이런 거를 깨닫죠. 여러분도 아시죠? 만약에 한국교회가 잘못되어서 회개도 없고 무디어져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한번 터졌다면 이제는 회복이 우리 눈으로 보면 다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데 그게 없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서 중보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어서 이 나라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영적 감각이 무뎌진 시대를 살아간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럴 때 고난을 사용해서 깨우신다. 세 번째,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시련을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그토록 신신당부했던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점령을 당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슬프게 노래한 게 오늘부터 보는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게 뭐냐면 한문용어예요.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해서 그리고 환경이 완전히 망해서 어떤 아픔이 오고 너무너무 그 절망 앞에서 슬프게 노래만 하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아직 뭔가 봤을 때. 왜?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파괴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슬프게 노래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멀리 보면 회복을 시켜줘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도, 찬송, 예배, 말씀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몸부림과 애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려합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어떠냐? 솔로몬 왕 때는 다른 이웃 나라가 와서 조공을 다 바치는 나라인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적막해졌고 그 다음에 과부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신세가 어떠냐? 1장 2절에 보니 같이 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이 이스라엘 자기 조국이 멸망하고 보니까 이제 밤에 슬피 울고 눈물이 뺨에 흘러도 어때요? 어떤 상태예요?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반대로 갔을 때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 이렇게끔 딱 되면은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슬프게 밤에 눈물에 뺨에 흘러도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까지 믿었던 사람까지 배반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적신 것처럼 우리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자, 오늘날 회개의 눈물 대신해서 모세도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다윗도 회개의 눈물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하면서 애국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동정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이 예레미야 시대도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거짓의 포로가 돼 있고 어둠의 사상의 포로가 돼 있고 지금 서로 불신의 포로가 돼 있고 그러면서 정치 경제 다 망가져가는 그런 포로가 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보다는 소망보다는 지금 낙심과 불안의 포로가 돼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1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어떤 상황이냐?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니까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혔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살면서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아두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완전히 어떻습니까? 핍박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냐? 고린도서 1장 27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 다음 같이 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개인을 보면 부족해요. 연약하고 나약해요. 근데 이 새벽에 오게 하셔서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근데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우리 개인을, 나 자신을 살려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 이슬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에 일어나면 이슬이 쫙 내려요. 근데 그 이슬이 중동 지방에 더운 것처럼 싹 또 말라고 그때 이슬이 마를 즈음에 만나가 또 내려요. 근데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요.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은 나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보혈로 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눈물도 회복하고 영적 감각을 살리는 기도도 찬송으로 예배도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내가 살아야 산 사람이 되어야 영적으로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이끌어 인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펼치며 오늘 이 시대를 세상을 이기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의 소중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새롭게 빚고 만드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시대지만 그거를 감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하여 6월 달에 운명이 판가름 나는 지도자를 뽑는 그걸 대선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